2025년 새해 첫 번째로 드리는 교직원 예배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배라 그러니까 좀 새삼스럽겠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새해 인사 좀 나누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세상에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지금까지 제 경험에 비춰보면 복 받는 것을 좋아하는 데는 동서양의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비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실 복 받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아마도 형통함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형통함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싫어할 사람 이 세상에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 문제는 형통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제각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대부분 이 형통을 success, 성공, prosper, 풍요 이런 식으로 풀이하고 있어요. 물론 누구나 그렇게 성공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성공,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통의 사전적인 뜻풀이가 온갖 일이 뜻대로 됨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서 뜻대로가 과연 누구의 뜻일까? 누구의 뜻대로 되어야 형통이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학에 들어가고, 자기가 바라는 직장에 취직하고, 자기가 바라는 배우자를 만나서 자기가 바라는 만큼 소유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만큼 오래 사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그는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이집트로 노예가 되어 팔려갔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노예로 팔려간 이집트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게 끝이 아니었죠. 요셉은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 성실하게 감당했지만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형통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노예가 되어 팔려가도 형통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한 삶이요, 잘 되는 삶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잘 되는 것입니까? 요셉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까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굳세고 용감하여라 그렇게 번역해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능 좋은 최신식 무기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용감하게 싸우는 군대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을까? 매일 체력을 단련시키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무슨 묘약이 있어서 그걸 꾸준하게 복용하면 담대하게 될 수 있을까요? 본래 겁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갑자기 굳세고 용감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는 응원가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고 원칙에 대한 지시예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세요.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적군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서 우로나 좌로나 조금이라도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내야 하고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이미 약속된 땅입니다. 이미 주어진 선물이에요. 들어가서 선물의 포장을 뜯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약속의 땅에서 치러야 할 전쟁이 있죠. 그 전쟁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칙에 따라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원칙에 따른다면 실제로 약속의 땅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세대 하나님 백성에게 언제나 그런 곳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나야 돼요. 여호수아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풍조가 그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넓은 길, 다른 길, 좋은 길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담대히 선포하려면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칙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로나 좌로나 조금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5년도라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곧 약속의 땅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한 삶의 복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원칙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 수요 교직원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앞에 형통한 삶이 활짝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5년도라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연세 의로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모든 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셔서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